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에스겔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사순절 묵상집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또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 또 성경 읽기, 기도와 절제 등으로 영적인 순례에 참여했습니다. 비움과 덜어냄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또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모든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비우고 덜어내십니다.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단 한 가지도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예수, 우리가 간절히 만나고 싶은 예수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영적 비움과 덜어냄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종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사람이 신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벗어야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해서 모두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예수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위임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더하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파송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이 사명을 다했습니다. 공생애, 즉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신 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요. 더 오랜 시간 예수께서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사역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직접 더 많은 곳을 찾아가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남겨진 자들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은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때와 자신의 일을 명확하게 이해하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받아 그분이 당하실 일들에 한참이나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 내가 받아야 하는 버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대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요즘은 대속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잘 알게 해주는 말도 없습니다. 이 말은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을 의미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대가를 예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상호성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타인에게 호의, 선물, 양보 등을 받으면 빚진 느낌을 느껴서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대속에 빚을 진 예수께는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어떤 심리적 압박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분의 대속의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는 예수의 고난과 버림받음을 나와는 우리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예수께서 자신의 대속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생색도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다만 따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순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순례길을 걸으며 그리고 끝마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믿음은 복잡하고 난해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 이 마음과 결단에 내 십자가를 지고 복종해야 합니다. 따르라는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를 마음이 있었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따름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를 따르려는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가족과 일이었습니다. 예수께 허락을 구하는 이자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여겨지셨다면 이들의 마음을 잠식한 깊은 어둠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따를 마음은 있었지만 따를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따르기를 허락해 달라니요. 예수께서 따를 사람을 구별하셨습니까? 23절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의 뒤는 아무나 누구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족과는 작별한 뒤 따르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은 결국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고 따르지 않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허락하지 않았던 예수께 돌리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아예 따르지 않는 것보다 더한 악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단들처럼 예수께서 그런 의미로 가족들을 버리라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그것이 참된 삶의 가치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어떤 대가까지도 치를 수 있는 것인지를 예수께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 어떤 대가 지불까지 하고 있으십니까? 설사 내 모든 것을 비워내고 덜어낸들 그분께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4절이 생각이 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언제까지 높아지려고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내 자신만을 드러내실 건가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선순위 밖에 있게 할 건가요? 언제까지 죄악으로 파닥파닥대는 내 자아를 가만히 두고만 계실 건가요? 언제까지? 오늘 우리는 예수께 대답해야 합니다. 노자는 갈망하고 욕망하는 마음은 꼬부랑길에서 길을 잃게 한다 했습니다. 따를 마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로 결단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순절 묵상집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크리스천의 이웃인 고집과 변덕이 그를 뒤따라 가다가 붙잡았다. 당신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소.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멸망의 도시에 있다가 죽으면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누리는 삶은 제가 찾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함께 갑시다. 그러면 참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가는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쓰고도 넘칩니다. 그러자 고집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는 것이 대체 무엇이요?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제가 찾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나라에 간직하신 것으로 때가 되면 그것을 찾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고집이 또 말합니다. 그따위 책은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또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저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고집이 변덕에게 말합니다. 변덕씨, 그럼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이 자는 7 현자들의 말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줄 아는 정신 나간 사람이 분명하오. 이번에 변덕이 말합니다. 만약 이 착한 크리스천의 말이 사실이면 그가 찾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함께 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덕의 말을 들었던 고집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런 미치광이가 어디로 끌고 갈지 알고나 하는 말이요. 좀 지혜롭게 생각하시오. 고집의 말을 들은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변덕씨, 저와 함께하면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진리는 이 책을 지으신 분의 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를 따를지 말지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의 말씀하심으로 오늘의 설교를 가름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번 주의 순례도 잘 마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지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